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부르며 환영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이 사람들이 불과 닷새 후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돌변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이 잘못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직분을 권력의 도구로 삼았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창조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악한, 더 주님의 뜻을 깊이 왜곡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 배우기 힘쓰는가 하면 그들과 같은 실수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말씀을 모르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죠. 여러분, 사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 해요. 사도 베드로는 표현하기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어때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들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정말 능력 있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은 성도의 품성,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성도의 8가지 기본적인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여러분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물론 다 외웠겠죠, 그죠? 저 외우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3주째인데 제가 또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막 놀잖아요. 그죠? 막 놀아요. 그냥 놀면 돼요. 건강하면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놀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그냥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막 즐기고 이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그것으로는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하면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지식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면 우리 11절 다 같이 씁니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성도의 이 8가지 품성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실천을 하죠.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고 성령의 9가지 일면 다 외우시잖아요. 웬만하면 다 외우시죠. 그죠? 그것처럼 이 8가지 품성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스스로 살펴보면서 내가 이 8가지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날마다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가 끝날 때까지. 베드로후서가 끝나면 또 다른 교훈이 주어지니까 베드로서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 8가지 성도의 기본적인 품성을 우리가 가져라. 이것만 가지면 누가 너희들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오늘 또 권면합니다. 먼저 12절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썼으나 너희로 하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근데 12절 말씀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썼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교훈들, 이 교훈들을 이거를 읽는 성도들은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12절 말씀 바로 그 말이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가 근면하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12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사도 베드로가 이들에게 또다시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품성, 이것을 왜 강조할까요? 왜 그렇게 강조하죠? 이것은 한 번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미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한번 깨달았다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계속해서 삶의 사실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큰 실패.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도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가 뭐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면 그것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자꾸 실수를 해요. 자,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이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가 노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실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 내가 실수를 했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때는 내 신앙이 너무 지식적이고 감성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노년이 되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알고요.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수많은 권능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매일 듣고 배웠을지라도 이것이 삶에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지 않고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탄의 시험에 쉽게 넘어가는 무력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배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아는 것을 더 넓혀가야 됩니다. 더 너의 마음속에 머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몸이 알도록 몸이 알아야 돼요.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벌써 가서 도와주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잘해야지, 남편에게 잘해야지,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지, 우리 부모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몸이 알고 있으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몸이 기억해야 돼요, 몸이.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단련해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단련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재하잖아요. 우리 안에 내재하시죠. 내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넘어지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내재하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약한데 이 연약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들은 다 질그릇이야 이렇게 말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들은 다 질그릇이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어떤 질그릇인가 하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래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보배.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이 보물처럼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 그릇은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유약을 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잘 깨어져요. 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너희가 잘 깨어지는 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보배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늘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식해야지 조심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약함을 잊어버리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약한 존재야. 또 질그릇은 유약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요. 나는 더럽혀지기 쉬운 존재야.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 이걸 늘 기억하고 스스로를 보존하기 힘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보배를 담을 수 있도록 내가 정결하도록 더욱더 스스로를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지켜지는 존재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그러면 자동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인내가 뭐 필요합니까? 고난이 뭐 필요합니까? 시험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나.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택하심. 이것을 10절에 보면 확고하게 굳게 하고. 이게 없으면 이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깨어진다. 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택하심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굳게 생각하고 확고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 사명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택함을 받다고요? 보냄을 받기 위해 택함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보냄을 받기 위해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내가 어디에 보내지는지 몰라. 내가 무엇 때문에 보내지는지 몰라. 여러분, 이것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보내졌는지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곳에 보내졌는지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보냄을 위해서 선택받았는데, 근데 내가 어디에 보내졌는지도 모르고 왜 보내졌는지도 모르고 보내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보냄을 받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보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알 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기쁘지 않은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어떨 때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을 찾으면 공부해요. 목적을 찾으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믿는 게 참 믿는 거는 뭔가 하면 아직 예수를 믿는 목적을 몰랐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 항상.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13절 함께 했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여기서 장막은 뭐죠? 장막. 장막에 있을 동안 장막. 우리의 육체예요, 육체. 집이 아니고 우리 육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을 동안.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 곧 순교할 그런 운명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직감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곧 순교하겠구나. 순교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말씀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라. 여러분, 이 지금 14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다에 나오셔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 그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그죠? 근데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되었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어요. 이제 이 베드로의 삶의 목적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었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데 우리가 바뀐 거죠. 목적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바뀌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목적은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목적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뭔가 하면 성령님의 충만하신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의 삶은 어떤 사람이 산다고요?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없나요? 왜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나요?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죠. 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물고기만 나가려고 해요. 물고기만 나가려고. 그게 우리 모습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낚는 사람에게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다 여전히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물고기에만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요. 자기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고요. 그게 우리 모습.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말의 재주가 나타나요. 말의 재주. 말은 잘해요. 말은. 사랑합시다. 근데 여전히 좋은 집을 안 하고 편안한 삶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성도들을 원하고 여전히 물고기를 남는 어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께서 붙드시는 삶을 살았어요. 수십 년간 살았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사명이 끝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을 자기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교하게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죠? 다 죽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다 죽어요. 그가 사도일지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을지라도 사명이 끝나면요 그 사람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순교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죽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순교. 순교는 왜 귀하죠? 여러분 왜 순교가 귀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순교는. 그래서 순교가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값,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는 게 순교예요. 그래서 순교가 가장 값진 그런 죽음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 자신은 어때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제 내가 저도 인생이 이제 57년 살았으니까 좀 살았잖아요. 이제 좀 살았죠. 죽음을 생각할 때가 됐어요. 저도 이제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잖아요. 제가 산 날보다도. 그래서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 생각을 일주일 동안 많이 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죽음이 한 달 앞에 있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성도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우리 성도가 갖는 인종은 좀 더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어떻게 바람도 피고 그죠? 뭐 노름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엄청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죄에 또 죽음에 속박된 인생입니다. 사탄에게 걸려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불안한 거예요. 무서워. 어떻게든지 살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뭐 그렇게 인생에 그렇게 미련이 있으니까 내가 달려갈 사명 마치면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요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못하고 아무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못 죽는 거죠. 못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왜? 내일을 모르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은요 자유한 것 같지만 자유한 게 아니에요. 죽음의 구속입니다. 항상 그것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유를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 이유를 아는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끝, 이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시작이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날 때 그 아이는 그 태아로서의 삶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끝나는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뭐예요? 새로운 게 시작됐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서 죽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잠자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힘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 깊이 새기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니까. 내가 병들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내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있는 그런 삶입니다. 나의 병금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온 가족이, 온 가문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암으로 죽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병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암결로 죽지만, 어린 젊은 나이에 죽지만 행복한 거예요. 왜? 사람들을 당연 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의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 죽도록 돈을 모아요. 열심히 모아요. 수십억, 수백억 만들었어요. 죽고 난 뒤에 자녀들끼리 서로 싸워요. 칼부리며. 여러분,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생명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은 낳습니다. 죽음은 그저 죽음일 뿐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저 죽음일 뿐이에요. 생명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자손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덧붙은 자녀들이. 근데 내가 죽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내 자손들은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안 믿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아이들을 내게 덧붙여 주실 것이다.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을 그들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막 나쁜 짓을 해도 그거 불안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때가 되면 불러주실 것이다. 선거 것처럼 14년 동안 그렇게 못된 짓, 나쁜 짓 다 하는데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 엄마가. 워낙. 그러니까 결국 돌아서 선거 것을 되죠.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어떤 망난이라도 다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건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노년에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이 살아있는 믿음을 접붙여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그게 베드로후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들도 자손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우리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다 충족돼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죽은 후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가르침이 남아있어서 그들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의 완성.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의 완성은 나로 인해서 다른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어져서 예수님의 재림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럼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바빠서 말씀을 묵상하죠. 몸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했습니다. 믿음이 약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해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으면 내 삶이 힘들어질까. 치에 더 묵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못할까봐 두려워서 은혜 받기를 막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다 보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말씀 위에 기초하지 않은, 말씀의 순종에 기초하지 않은 이 모든 신앙은요, 모래 위에 지어지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좀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이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앞두고 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또한 주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의 운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